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려졌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멀지각한 목자들, 벙어리개, 맹인, 파수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핍박과 어떤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오늘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 시대 상황 전체 이제 한 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 전체의 문제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 주지만 그러나 그 이후 시대 히스기야 바로 다음 아들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바로 그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바로 다음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유다는 또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우상 문제는 옛날 그 당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상을 제거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 그건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뭐 큰 부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전부 우상이다. 그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른 우상들, 결국 이 우상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다른 것이 왕이냐 지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 그러면 진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많은 우상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왕을 섬기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의 근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또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냥 그 당대의 어떤 한 사람의 잘못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자손, 무엇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들, 후손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에 보면 무당의 자식, 무당의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무당의 아들, 그리고 음녀의 자식, 제라 하는 이 뜻은 씨, 음녀의 씨, 그리고 예레드라고 하는 패역의 자식이라고 하는 예레드는 그 자손, 후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어로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누구 아들이다, 너는 누구 씨다, 누구 소생이다, 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잘못된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예요. 이 얘기는 또 잘못된 DNA를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오고 오는 시대부터 또 다시 올 시대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아버지부터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부터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후손이다, 너 그들의 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것이 원죄지요. 아담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죄성이 그대로 조금씩은 남아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의 자식, 후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또는 우리 후손들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를 걸쳐서 죄악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어떤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우리나라 그 미신 지키는 사람들도 보면 뭐 큰 고목 아래 가가지고 뭐 고목에 또 뭐 줄 막 쳐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하여튼 그런 그 나무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 얘기들이에요.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를 죽여요. 왜냐하면 9절에 몰렉에게 나아가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데는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를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골짜기, 바위, 그 다음에 7절에는 높고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뭔가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지금 유상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냐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골짜기 찾고 높은 산 찾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8절에서도 보면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며 그들과 언약하며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멀거본 것을 보았으며 높은 곳에 막 침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9절에서는 기름 가지고 몰렉에게 나고 향품을 더하고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한번 해본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자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은 아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골짜기, 높은 산, 높은 산, 그리고 막 사신을 저 먼 곳에까지 보내고 하여튼 모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열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므낫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의 죄악을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이 몰렉을 섬기고 많은 악을 행했어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느냐, 열정의 면에서만 이 비교를 해보면 참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산을 찾고 골짜기를 찾고 멀리 가고 하여튼 온갖 힘을,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서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나를 떠나서 그들과 언약을 하고. 자,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방신들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나가는 이 고멜과 같은 바로 그런 얘기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지 난 관심 없어. 이게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사랑함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해? 그 때문에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이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고 지금 야, 이 무당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라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이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은 요나 같은 선지자들 이런 몇 사람이 있긴 한데, 그들이 뭔가 이 잘못하고 돌아오라 이게 아니라 그냥 멸망당할지어다 선포예요. 알아듣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대는 구원을 받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 섬겼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노하시면서 야, 이 무당의 자식들아, 폐역의 자식들아,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들만이, 그 자기 백성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섬기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문제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그 여러 우상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우상 하나가 바로 몰렉입니다. 9절에 몰렉,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킹이에요. 킹, 왕. 몰렉, 누가 왕이냐, 이거 누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몰렉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교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형상,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건 분명히 보이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야 하고 그렇게 거부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 교묘해서 이게 몰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 그러면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DNA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닮아가는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이고 후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상들 중에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몰렉은 무슨 신입니까? 자녀를 불살라서 그 왕을 섬김으로 내가 평안해지겠다, 이게 몰렉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불태워 들었으니까 나는 복 주세요, 이게 바로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몰렉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몰렉이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낙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을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나만 편안하게 잘 살겠다. 그 자식 나가서 뭐 생활비 많이, 교육비 많이 들고 귀찮아 그냥 없애버려. 이 자식을 없애버림으로 내가 평안해지겠다, 이게 바로 몰렉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몰렉은 그런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서 좀 비상이긴 하지만, 하여튼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참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대법관을, 새로운 여성 대법관을 지명을 합니다. 베르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그 이전에 대법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대법관은 아주 유명한 진보주의자였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지명을 하잖아요. 아주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여성 대법관을 지명을 합니다. 그 여성 대법관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4명인데 넷째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낳습니다. 낙태하면 안 된다고, 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낳아야 된다. 그리고 또 IT에 가서는 또 2명을 더 영입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6명의 자녀를 기릅니다. 절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 그런 대법관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 법적인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소송이 일어나면 결국은 다 위로 올라가서 대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대법관들 중에 전부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대법관들만 앉아 있으면 이 나라는 어떤 판결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판결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법을 좀 공부해서 진짜 성경적인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가득하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법을 공부해서 판사도 되고 대법관 판사도 좀 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뭔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대법관을 진보주의에서 그런 보수적인 성경적인 여성으로 하나 딱 바꿔놓으니까 벌써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참 미국이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러한 낙태, 이건 바로 몰래거예요. 몰래. 그냥 생명을 없애버리고 자녀를 없애버리고 내가 평안해지겠다 이거죠. 이런 신들, 이런 것들, 뭐 요즘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자녀는 공부를 하든 못하든 하여튼 뭐 아니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만 시켜서 뭔가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한 자리 하면 뭔가 얻어먹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부모들도 몰래 비슷한 걸 섬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놔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 자녀들을 버리고 나만 평안해지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은 바로 이 시대의 몰렉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 얘기하면서 특별히 몰렉신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을 세워주셨느냐. 결국은 이 몰렉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되고 거짓된 신이지 그가 복주는 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오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많은 우상을 섬긴 조상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은 섬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절대로 우상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게 들어오면 막 어떻게 막 싸워서라도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여튼 우상은 섬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이라, 음녀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셔요. 야, 이 마귀 자식들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우상 안 섬겼는데 그들은 몰렉신을 안 섬겼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그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거짓은 뭡니까? 거짓은 뱀이 슬쩍 와가지고 야 그거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최고야. 너희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야. 사람 중심, 인권 중심. 이게 세상적인 흐름이 지금 세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은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높여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말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열심히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려워지고 또 정결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글자 기록된 대로 내가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잘못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명히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지만 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바른 길로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돼. 방향을 제시하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할 일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11조 잘하지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요, 뭐 토색, 불의, 간음 이거 절저히 죄를 안 짓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지금 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14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통치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잘 얘기 알잖아요. 창녀 둘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깔려 죽고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하고 막 이제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야, 그럼 칼로 쪼개가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나는 못 가져도 되니까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포기를 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그래, 뭐 니도 나도 안 된다, 공평하게 하자, 공평 정의롭게 절반 나누자,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그걸 지혜로운 솔로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심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의로우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느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죄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았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세상의 왕들의 통치는 이런 게 없어요. 개천절 광화문 사진을 한번 보고 참 탄식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나라 꼴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한번 그래 화소연을 한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치가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럴까. 그냥 경찰버스 쫙 갖다 놓고 아무도 그 광장에만 안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방역 철저, 방역에 성공한다. 근데 지하철, 그 밑에 땅속에 지하철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광장에만 안 모이면 방역이 이긴다는,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세상의 통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야 막아! 그러면 경찰들이 다 동원이 되고 군대가 동원이 되고 이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누가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제대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느냐? 그때 이 마르다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왕들, 세상의 어떤 신들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겨요. 이 몰렉도 만들어 섬기고 바알, 아세라 뭐 여러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게 풍요의 신이다, 이것은 뭐 다산의 신이다,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다, 건강하게 될 거다, 즐거워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영생을 약속하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 왕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에 권세를 가진 왕이고 또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왕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어떤 왕이시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랑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기 편은 사랑하지만 전체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품어보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의 사랑, 이게 진정한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편 남의 편을 정확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틀렸고, 이 편가름이 세상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품습니다. 품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안아보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까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어떤 예언의 얘기를 하냐 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그리하여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자들이 다 충만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구원이 뭐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이다, 그렇게 다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울었던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무당의 자식처럼,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처럼 악하고 음란한 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 그건 모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문제인데, 제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무당의 자식, 또 음녀의 후손, 뭐 씨, 막 이렇게 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DNA,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려받았으면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 자식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마귀 자식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야 이 무당의 자식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당의 자식도 아니고 거짓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나는 누구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판가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주님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 한번 고백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마귀는 대적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주는 어떤 교훈, 무엇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에게 노라고 얘기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끊어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예수까지도 팔아먹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일을 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네가 최고다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정욕을 따라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끊임없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탄이 주는 이 악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면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뭔가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이제 탐심이 그의 멜렉 왕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돈이면 최고다.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요즘 하여튼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참 이 세대에 쓰는 용어들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분도 있을 거고, 영혼까지 끌어 담아서 주식에 투자한다. 영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돈이잖아요. 투자해서 그냥 남기겠다. 이 대출 받고 이 정도까지도 안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그냥 다 하겠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아니면 명예, 권력, 이 땅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탐심을 가지니까 그것이 그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라크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모든 걸 이기게 되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신 우리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진정한 승리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나는 무엇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 보이지 않은 무엇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 생각으로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엉뚱한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을 이 시간 이후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너의 말을 안 들어 하고 쫓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들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명령만 순종할 거야. 이 각오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왕으로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변함이 없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세요. 그를 바로잡아 가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징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뭔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너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자포자기, 낙심, 낭망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혹시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혼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질투하면서까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겠구나. 이 포기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몰렉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우상 숭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은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제대로 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의 몰렉,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만 위해서 다른 거 자녀까지 희생하는 이 어리석은 몰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낙태하고 전부 그냥 자기 주도권, 자기 인간이 최고다, 그냥 자기 성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전부 자기, 하나님 없이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섬기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